구주광님 둘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주일 주제가 평화인데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죠. 근데 한국말로는 유독 좀 다양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보통 평화라고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부르고 또 때로는 화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평화, 이 샬롬이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사용한 그 단어들을 다 합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이 샬롬, 평화의 뜻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샬롬, 평화라는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분명 평화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어느 정도 아는데, 교회도 아는데 이 둘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잘 정확히 모르고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흔히 가장 부담 없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 내면의 평안이죠.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으로 익숙하냐면 흔히 말하는 어떻게 좀 연결시키자고 하면 육아에서 말하는 안빈낙도 같은 그런 사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정말 유명한 건 그거죠.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있었던 그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 유학하러 가다가 정말 목이 말라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물을 마실 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고 시원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깨 보니까 해골에 있는 물이라 다 토했다는 그 일화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 정말 유명하죠. 지금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불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종교를 떠나서 한국 사람들 문화와 정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 이런 식의 정서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생각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렇게 평화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국 사람한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도 흔히 말하는 칸트의 관념론적 철학만 봐도 그렇고요. 니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실제는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인도의 철학이나 아랍의 사상을 봐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세상은 다 환영에 불과하다. 실체적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 이런 식의 철학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토아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 내가 가난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든 환경 같은 것에 구애받지 말고 내 내면의 이성, 로고스, 내 덕, 정신적 수양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가치가 중세시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했었고 그 서구 철학이 교회로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어요. 물론 교회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포하면 이런 위험이 될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은 지극히 맞습니다. 진리죠. 그런데 이게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는 거 다 부질없는 거라고. 성도가 실제로 살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 가난해서 힘들 때, 혹은 몸이 아파서 힘들 때,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목회자로서 교회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부질없는 거라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고,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평화가 올까요? 이게 정말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평화의 본문으로 잡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희년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사람들이 가난하게 돼서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율법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빈부격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쪽 면에서 보면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고요. 반대쪽에서 보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거든요.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 그걸 많이 모을 수도 없어요.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예를 들면 떡이나 전병 같은 걸로 만들어서 팔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니까요. 오직 안식일 전날에 모았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에 모았던 것만 하루 더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하루만 지나면 다 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곳이 광야다 보니까 뭘 할 수도 없고요.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니까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좋은 면에서 보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네가 되는 거고요. 나쁜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정말로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계속 훈련받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설명할 때도 오늘 본문에서 안식년이 7번이라는 걸 강조하죠. 안식년의 7번 경험을 마치고 나서 희년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규정은 항상 이렇습니다. 뭔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규칙을 딱 던져서 니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주세요. 그게 뭡니까? 6번째 해에 소출을 훨씬 많이 주어서 안식년 때 내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수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그리고 나서 안식년을 지키는 거죠. 이 과정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는 빈부격차가 없어요.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뭘 말하세요? 너희가 뭔가를 시도하다가 잘못돼서 가난해지고 빚을 지고 네가 종으로 팔려가고 네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희년에는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가난하게 돼서 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내 아들, 내 딸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고 평안해라 하면 평안해집니까? 네 마음을 돌려서 네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 내 자녀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는 내 땅을 가지고 기업을 일구고 먹고 살았는데 뭔가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져서 그 땅을 다 날리게 됐어요. 빼앗기게 됐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상황에서 너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평안해라. 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빚을 지고 다 빼앗겼던 토지와 땅들이 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회복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빚을 다 갚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빚을 하나도 갚지 못해도 희년이 되면 50년째 해가 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방돼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빼앗겼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래 말 그대로 좋은 일이네, 희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종이 되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부리고 있던 사람은 그 종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질을 해서 땅을 뺏은 게 아니라 뭐 정당한 비즈니스 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빚을 갚지 못해서 담보로 잡힌 땅을 나한테 주게 된 거죠. 그건 내 정당한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도 그 땅을 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실체입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팔복이 있죠. 마태복음에 팔복이 있고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팔복은 아니지만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죠. 굉장히 비슷한 거의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훨씬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죠. 물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면 전혀 이제 다른 의미들이 나오게 됩니다만 이 두 구절을 오늘 희년의 원리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 자,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희년에서 가난한 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이 돌려받아지는 거예요. 물론 희년에서는 지금 땅만 이야기를 했죠.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땅에 얽매여서 살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금도 한국도 부동산 불패하면서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지금 세상의 가치들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죠. 여러 가지 금융자산도 있고 주식이니 채권이니 요새는 코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재화는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빚지고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희년은 절기로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라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중에서 진짜로 가난한 사람도 있겠고 실제로는 굉장히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은 회복되겠지만 그럼 굉장히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희년의 원칙에 입각하면 내 것을 다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나도 기쁘게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주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빼앗기는 건 싫어해요. 그리고 불만을 말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바꿔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모든 게 끝나고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미 결정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도 이미 다 결정이 됐고 하나님의 뜻도 창세 전부터 이미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그냥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은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짜잔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바꾸고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원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맞게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류민이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걸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제가 아까 스토아 철학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건 다 부질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것만이 진짜야.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질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는데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것을 내놓아야 한다면 그건 싫은데요, 주님. 불평하고 거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지금도 세상에 교회는 많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그런 식이 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진정으로 누리는 길이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겠죠. 아니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그걸 다 뺏어가서 평등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이 선포될 때 희년 절기에 관한 율법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빈부격차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별 저항감이 없었어요. 왜? 종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직 받은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굉장히 나중에 기록됐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종에 관한 율법, 땅을 빌려가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이 아직 가나안 땅이 분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나중에 기록된 거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광야 생활 중에 아직 땅을 받기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졌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희년의 회복을 선포받았을 때 받을 때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 회복시켜야지 다 같은 형제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 와중에도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도 제비를 뽑아서 나름 공평하게 뽑는다고 뽑았습니다. 분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나면서 자녀가 늘어나겠죠? 상속 문제도 걸리게 됩니다. 땅이 계속 분할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는 많이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농사 짓고 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다가 빼앗겨서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있죠.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기도 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희년이라는 규정, 이 절기가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이건 좀 예전에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예전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50년에 한 번 다가오는 이 희년이라는 절기 때 내가 기껏 재산을 많이 모아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땅을 사고 팔면서 속이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희년이 많이 남아있으면 더 비싼 값을 받고, 희년이 적게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한 5년 후에 희년이 다가오면 정말 싼 값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한 40년 남아있으면 좀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요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자본주의를 지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사는 건 어떻게 변명해도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성과가 주어질 때 열심히 더 일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 같은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가 열심히 일하든 정말 그냥 한가하게 살살 일하든 똑같은 결과를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어쩌다 하루 이틀이라면 할 수도 있겠죠. 5년, 10년, 20년 그 긴 기간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일한 것만큼 받고 싶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받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허용해 주시는 기간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희년의 선포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가족이 다시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어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 아내,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자녀가 아무리 내 사랑스럽고 내 생명을 다 바칠 만큼 사랑스러워도 내 자녀는 그 자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부모가 대신해서 구원받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희년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희년은 어느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죠. 하지만 희년의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종으로 부렸던 사람도, 남의 토지를 빼앗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걸 허용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언제 선포된다고요? 욤 키푸르 7월 10일,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 대속죄일에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는 1년에 한 번 있는 큰 절기에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은 구약에서 있었던 희년의 회복, 희년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개념과 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화목,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 없이는 실질적인 화평이, 실질적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는 현실은 지극히 어렵고 힘든데
정말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누가 옆에서 평안하라 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해지느냐? 세상의 많은 철학과 사상과 다른 종교는 내 마음을 돌이키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곳들도 있어요. 뭐 돌이키면 피안이라면서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니에요. 실체적인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복이 되어야만 평안할 수 있어요. 그 회복은 모든 회복을 말하지만 가장 큰 것은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함께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화목하게 된다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reconciliation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다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교회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말하는 마음을 달리 먹고 마음을 수련하고 그런 건 어느 작은 유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죄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평화를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소망이었고 이번 주가 평화이고 다음 주가 우리 장미색 초가 가리키는 기쁨의 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